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야 때에 이스라엘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다야를 낳고 요다야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야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아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엄청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혼자 여기 올라오기 전에 다짐했던 게 내가 오늘은 하나도 절지 않고 읽으리라 하는 제가 그 다짐을 하고 왔는데 이게 되지가 않네요. 이 한 번 전체를 완벽하게 읽으면 우리 옛날에 간장공장 공장장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성취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져다주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먼저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일을 진행해온 느헤미야를 보면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엄청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감정도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감정적으로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느헤미야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이 요동할 만한 순간에도 차분하게 치밀하게 순차적으로 일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섣불리 일을 시작하지 않고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몰래 나가서 예루살렘을 둘러보고 상황을 한번 본 다음에 치밀하게 계획을 먼저 짜고 움직입니다. 또 느헤미야 5장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인 형제끼리 고리대금업하는 문제였는데 이때도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그래서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깊이 생각하고라고 나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거고 하지만 차분히 생각하고 일을 잘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는 순서를 잘 아는 사람인데요. 이게 지혜의 영역이기도 하고 영적 분별력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 세상 일 같고 가정에서 하는 일, 가정 일 같고 교회에서 하는 일,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맡겨서 이뤄가는 일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일에도 이 순서 가운데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순서마다 사이사이에 들어가야 될 영적인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일을 진행해 가는 것도 보면 느헤미야가 이 영적 순서를 잘 아는구나, 이 일의 영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 6장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6장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7장의 초반에 성문을 달고요, 다스릴 수 있는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자마자 문제가 하나 발견되는데 이미 알고 있던 문제겠죠. 사람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하셔서 방법을 주시는데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하다가 1차 귀환했던 명단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걸로 세밀하게 조사를 해 나갑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이제 인구를 재배치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이제 모양이 잘 갖춰지니까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성도 있고 성전도 있고 이제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11장에 이루어져요. 그 인구 재배치의 일이. 6장에 성벽을 완공했고 성전도 있고요. 성문도 달았고 조직도 있습니다. 리더도 새로 세웠고. 근데 그때 하나님 감동하셔서 인구조사했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방법이 나왔겠죠. 근데 그 일이 11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 인구를 채우고 기업으로 받은 땅에 다 각자 잘 돌아가도록 배치하고 이런 인구 재배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영적 순서를 잘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 8장과 10장의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7장과 11장 사이에 8장과 10장이 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해봤자, 영적인 결단 없이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라의 겉모습, 껍데기만 이뤄내고 재건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순서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8장부터 10장까지의 일들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인구 재배치의 일들을 11장에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런 순서가 필요했던 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불안했는가를 또 알 수 있는데요. 10장에 맹세하는 내용들을 보면 통원 안 하겠다, 안식일날 매매 안 하겠다, 안식년에 빚을 탕감해 주겠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통원 문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큰 개혁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빚 문제도 느헤미야 5장 아까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분노 올라왔던 사건이 이 사건이거든요. 이때 한 번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미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10장에 또 맹세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불안정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굳은 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영적인 순서 가운데 이걸 분명히 해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은 결단에 10장에 서명하고 맹세하고 있는 이 작업 이후에 나라를 세워야지만, 백성들을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성벽이 문제가 아니라, 성벽 안에 그 살고 있는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벽이 있고 살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 무너뜨리고 신앙의 장벽 허물고 살면 쌓아 올린 성벽 의미 없는 것이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 모양뿐인 나라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장벽을 허물고 살아가면 이 교회라는 테두리, 우리가 그 안에서 성도로 있더라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면. 이스라엘도 이 부분에 대한 결단과 맹세를 하고 그제서야 나라의 완성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인 흐름과 순서를 명확하게 알고 일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위치도 보시면 11장에 인구 재배치가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은 성전 제사를 위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확립하는 명단입니다. 이것이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벽 낙성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벽 낙성식 이전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순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인구 정리가 되었고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이제 외적인 나라의 완성이 되는 이 순간에 이 공동체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성전 신앙,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명단을 통해 확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은 10장에 나오는 명단과 많은 부분이 동일해요. 특히 1절부터 7절까지 제사장들의 명단은 거의 동일합니다. 굳이 또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한 마디, 두 마디 정도의 구절로 요약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다, 예배 공동체다, 제사제도로 이루어져가고 인도함 받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목적이 오늘 명단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명단을 통해서
성전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뭔가 공포하고 다시 확증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 제도가 정리되고 다시 확립되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 공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표면적인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12장 뒷부분에 이어지는 성벽 낙성식은 축하 축제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순서와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포하는 순간이 되기도 해요. 이 명단 자체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성벽, 또 성전, 백성과 가옥들, 이런 외형적인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의 그 신앙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 내가 어떤 공동체, 어떤 믿음을 가진 공동체, 어떤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회복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이 아니라 성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벽보다 더 높게 신앙의 장벽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복의 중심에 당연히 성전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명단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진정한 회복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통치받는 나라다,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진정한 회복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이 또 중요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나라가 회복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이고 목적이라면 그 중심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온전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고 그 회복을 지속해 가는 것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해 가고 있는 모양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회복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회복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긍휼로.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 긍휼의 은혜로 회복이 되었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제사장들은 더 긍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명단 중에 에스라를 통해서 통혼 문제를 발각당하고 해결했던 사람들도 오늘 명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 죄에서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긍휼함 얻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0장에 통혼금지 맹세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받은 긍휼함인데 그들도 돌아와서 긍휼함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회복의 중심에 서고 누군가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의 흐름이 있고요. 일의 순서, 느헤미야가 이를 만들어가는 순서를 보면 이런 은혜들이 좀 있고요. 또 이 시대가 참 귀하고 축복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참 은혜로운 시대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이 갈 만한 얘기인데요.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축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인데, 호날두와 메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없나 봐요. 저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또 이 메시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축구의 신이라고 불러요. 우상입니다. 정말 다시는 나오기 힘든 선수인데 또 라이벌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호날두예요. 그러니까 메시와 호날두가 살아서 움직이고 플레이하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게 참 축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근데 제가 느헤미야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 참 축복된 시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8장에 이렇게 은혜로운 부흥회, 또 9장의 회개운동, 또 이렇게 뜨거운 10장의 결단들, 맹세와 결단들, 이렇게 재건과 회복의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 은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었겠지만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 귀한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절에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의미거든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시대를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26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귀한 리더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도 이들에게 참 축복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리더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게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원로 목사님이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귀한 목사님이 사셨던 시대에 제가 몇 년이나마 걸쳐 있는 것도 참 귀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스스로 그렇게 사셨던 모습이기도 한데 저에게 설교에 대해 얘기해 주실 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젖어서 말씀에 취해서 설교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게 기억이 나요. 말씀에 있어서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다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시대에 그런 그 은혜의 영향 속에 잠시나마 제가 몇 년이나마 걸쳐 있었다라는 것도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게나마 그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명단을 보면 참 귀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귀한 리더가 있었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회복의 시대, 축복의 시대 살아도 거기에 동참 안 하면 의미 없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명단이 기록된 걸 보면 이들은 그 은혜의 순간에 동참해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대를 살면서 귀한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 쭉 보시면 명단들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명단들이 여러 번 등장해요. 이 명단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뤄갔던 일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갔던 그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수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명단이라고 1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동참했던 게 참 귀한 것입니다. 1차 귀한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1차 귀환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2차 귀환에 합류한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가면 어려움 당할 게 뻔히 보였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돌아가는 길도 험난했겠지만 돌아가서 성전 섬기는 사람으로 살면 겪게 될 어려움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레위인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명단은 1차에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 2차에 고민했던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 겪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려움을 알고도 돌아온 사람들, 동참하고 합력하고 합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저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고 나를 내어 던지고 해야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감수하고 내가 손해보는 이런 일들 가운데 더 귀한 가치를 보고 동참하고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구나를 보게 돼요. 11장에 성전 중심으로 인구 재배치를 하는데요, 생계를 중심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자기 뜻대로 살 곳을 찾아갔다가 이제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살 곳이. 이 또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이익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포기와 헌신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명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단이 남겨졌기 때문에 동참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도 동역자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했던 사람,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만 참 귀하고 축복받은 시대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축복받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루어가신 일들이 있고 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귀한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하는가, 동역자로 기억되고 동역자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명단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름들만 봐도 참 어렵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진짜 한번 정확하게 읽으면 엄청난 성취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이름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기억된 사람 중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레위인은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돕는 자들이라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장에 보면 서명에 동참했던 그 리더들, 이름 직접 적었던 리더들, 그들이 뭔가 돋보이는 것 같지만 그 후에 서명 못했어도 맹세로 동참했던 자들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맹세에 동참했다라는 건 의지가 있는 거죠. 이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로 동참한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스라 2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제사장을 돕는 그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의 종들이 느비딤 사람들입니다. 좀 표현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 잡부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문의 기원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멸절될 위기 처했을 때 여호수아 찾아와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또 화친을 맺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일 수는 없고 노예로 쓰게 돼요. 이것이 기원입니다. 이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종이 돼요. 이들은 레위인을 돕는 종이 되었고 말씀드렸듯이 허드렛 일을 합니다. 물 길어오거나 나무 패거나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이방인이고 성전 노예입니다. 신분으로 치면. 그러니까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이 시대가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했던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들이 과거와 이들이 가졌던 그 신분이나 위치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안 가고 싶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했어요. 포로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페르시아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고 위치도 이제 동등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들이 함께 귀환에 동참했다라는 건 신앙이 있었다고라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있구나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신앙이 있어서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1차 귀환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혈통적인 정체성은 비천합니다. 이방인이고 노예예요. 그런데 신앙의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과 노예라는 위치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정체성은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얻게 되는 정체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정체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서라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비딤 사람들은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민족으로도 인정받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도 인정을 받아요. 에스라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세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하고 거기에 느비딤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의 인정받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겠죠. 느헤미야 같은 위치에서 느헤미야 같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도 기억하시고, 느디딤 사람들처럼 그 위치에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팔을 나눠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이 싸움의 원인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그냥 달란트가 다를 뿐입니다. 각자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 위치에서 감당할 일을 알고 그냥 그 일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이게 귀한 줄을 알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9절에도 보시면 직무를 따라라고 했는데, 자기 위치를 알고 직무를 알고 그 위치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인천 어머니 댁에 다녀왔는데 어머니도 만났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을 만났어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참 오래 하셨던 권사님이시고, 제가 대예배 시간에 장의자를 뛰어넘는 걸 목격하셨던 분입니다. 네, 지금과 다른 모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도 같이 만났습니다. 다 모교의 가족인데요,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중국 쪽 사역하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1년 반 만에 잠깐 재정비하러 돌아왔고, 권사님은 여전히 모교회 지키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개척해서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고, 저는 여기 서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 선교사가 사정이 있어서 재정비하러 돌아왔는데 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성되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믿었던 믿음의 공동체와 믿었던 리더에게 작업당해서 죽지 않았네요. 표현이 워딩이 이렇습니다. 말을 재밌게 하는 친구인데 작업당해서 죽었대요, 다윗에게.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님 계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회복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래요. 친구가 청춘을 바쳐서 20년 가까이 헌신한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선교를 재정비하러 들어오고 이제 그 단체에서 나가게 됩니다. 친구는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저는 들으면서 엄청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와 이야기를 했던 것은 20년간 헌신했던 곳에선 기억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된다. 근데 신기하게 느헤미야도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면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게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삶의 모습이 엄청 변할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하나님의 일을 더 바라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내 노고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 게 막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으면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기억되는 삶, 또 그런 믿음 가운데 주어진 위치를 잘 지켜내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명단에 기록됐을까? 또 한 가지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면 후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후손들도 선조들의
이 포기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선조들도 그 선조들의 선조의 신앙을 본받아서 귀한 길에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안전과 평온한 삶, 자기의 유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동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던 고향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갑니다. 야곱도 나름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형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도 어쨌든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던 선조들의 신앙을 또 기억하고 본받아서 1차 귀환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고 그 명단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그 명단들은 또 누군가 후손에게 믿음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의 선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선배가 돼서 누군가의 가슴을 또 뜨겁게 하는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믿음의 선배가 잘 되셔서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영적인 가족이니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사셨지, 우리 권사님이 그랬었지, 이렇게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8절 읽었을 때 세레바라는 이름 나오는데요, 이름이 뜨겁습니다. 엄청. 여호와는 타는 불을 보내신다, 여호와의 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레위인 족장인데요, 하나님 찬양하는 일도 있고 8장에 보면 에스라가 모세가 율법 읽을 때 백성들에게 율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9장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그 이름의 불씨처럼, 이름의 뜻처럼 그 은혜의 불씨가 되어서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10장에 사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불씨,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불씨, 민족 회개운동의 불씨, 이렇게 불씨가 되어서 불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누군가 뜨겁게 하는 삶을 이 사람도 살아가게 됩니다. 세레바의 이름과 또 그의 삶처럼 저 여러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불 되어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그 타는 불 되어서 어디론가 보내지고 어딘가를 뜨겁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회복의 그 과정에 우리를 잘 던져놓는 삶을 살아가면 회복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제일 주의 깊게 제 마음에 들어왔던 사람이 오늘 3절에 나오는 무레못인데요, 회복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학고스 자손인데 에스라 2장을 보면 그 제사장이라고는 하는데 제사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계보가 없어서 제사장이라고 인정 못하고 제사장의 일 못하고 성전의 지성물도 못 먹게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쭉 읽다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명단에도 등장하고요, 10장에 새롭게 언약에 사인한 그 명단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12장 제사제도를 정비하고 정립하는 이 중요한 명단에도 등장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사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합력하고 동참했던 사람이고 포기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학고스 집안과 무레못에게만 해당되는 원리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포기하면 우리에게도 회복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레못 집안이, 이 학고스 집안이 포기했던 것, 가서 제사장으로 인정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포기했을 것이, 내려놨을 것이고 1500km나 되는 먼 길도 가야 했을 것인데 이것이 회복을 향해 가는 길이고 또 은혜를 향해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갔을 때 일어나는 회복이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복의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12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낙성식 하면 끝인가 생각했는데 13장 가니까 또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1절과 7절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인물들의 수를 보면 22명인데 다윗 시대를 보면 제사장들이
4명 24반열로 나누어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아직 뭔가 덜 되어져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회복되고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재건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는 그 은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앞서 제사장의 그 역할이 회복과 또 회복의 지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례바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 하나님 보내신 불 되어서 이 뜨거운 일들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누군가에게는 함께했던 동역자로,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신앙의 선배로, 또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